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2016년 부활절을 기념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절은 한 주일의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시면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 부활절 절기는 성령 강림절까지 7주간 동안 계속하여서 부활절기로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활절은 결코 한 주일의 기쁨으로 끝날 수 없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짓누르던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 고난주간 한 주간 정사 기념 예배 한 번으로 기념되어지고 말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에 이 십자가의 은혜, 골고다의 보혈은 늘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배들은 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한 주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 부활절기 동안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그 영광과 그 감격,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이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한 주만 기념되고 말 일입니까? 하루만 찬양되고 말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하여 우리의 삶의 메아리 쳐야 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 이 7주간을 계속하여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점점 더 이 메아리가 커져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교회의 선배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일 예배, 사실은 이 매주일도 사실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52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날 우리의 삶이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친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의 생명력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슴에 점점 크게 메아리치는 부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있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가슴 벅찬 부활절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지난 한 주간 좀 다르게 사셨습니까? 정말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좀 다르게 사셨습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부활의 향기가 드러났습니까?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힘든 일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고 나에게 이 부활 생명이 있지, 이런 가슴 벅찬 감격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셨습니까? 아니면 봄 기운에 아지랑이 사라지듯이 부활의 그 감격과 은혜가 어느 틈에 사라져버리고 또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일상,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일주일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약동할 때까지 이 부활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이 있음을 또 확인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활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맞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한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언젠가는 죽으실 것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나온다는 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 정말 저 죽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음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실 것도 확신하십니까? 진짜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확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금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해보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은 언제 은혜 받았나는 듯이 그 은혜는 어느 틈에 사라져버리고 또 똑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늘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고백도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지요.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다니는 거고 그냥 뭐가 있겠지요. 그래서 다니는 거지요. 여러분, 이왕 한 번 하시는 신앙생활,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그렇게 흐릿하게 부활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부활 생명도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부활 생명이 정말 약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앞에 새롭게 사는 그런 부활의 체험들이 주일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졸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와서 그냥 졸도했다가 다시 또 교회당 문을 나서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세상의 언저리를 또 헤매고 다니고 다시 주일날 오시면 또 졸도했다가 깨어나시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십시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힘들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 하나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절에 대한 말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계속하여 그 부활 이후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8회, 8일째 되는 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8회가 언제부터 8일째일까요? 바로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8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포함해서 8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 7일이 되는 날입니다. 언제일까요?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부활하신 그날, 지난 주일부터 치면 오늘이 8일째 되는 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들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신비로우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활 후 8일째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진정한 부활 생명이 있고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바꾸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도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를 아시죠? 이 도마라는 제자 앞에 붙어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다. 디두모라는 것이 도마의 별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두모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디두모는 원래 쌍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도마의 쌍둥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쌍둥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도마에게 어떤 쌍둥이가 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란 말도 되지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겉으로 보는 모습과 속으로 보는 모습이 두 사람처럼 다르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중성을 가진 도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중성이 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진 제자인 것 같습니다. 속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늘 의심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주님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실 때 도마도 그래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랬습니다. 멋있어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앞뒤를 살펴보시면 도마가 용감하게 죽으러 가자는 게 아니라 도마는 늘 그렇게 좀 절망적입니다. 아이고 뭐 다 포기하고 우리도 죽어버리지요. 늘 이런 회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그의 삶에는 확신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속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중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디두모라는 도마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없는 사람, 주님이 복을 주시면 좋지만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함께 당할 그런 마음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중적인 디두모, 바로 그런 이중인격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디두모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속으로는 늘 의심하고 늘 회의하는 그런 디두모는 아니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혹시 디두모 아니시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디두모가 아무도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우리 가운데 디두모가 계십니까? 나쁜 이중인격자까지는 아니라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저 그냥 따라와서 여기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디두모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반드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마의 성향이 잘 나타납니다. 25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왜 도마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시면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데,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은 계속 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셨다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가 봤단 말이야. 그런데 도마가 난 못 믿어. 아니 사실이라니까 좀 믿어줘. 나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에 찔린 데다 내 손가락 넣어보이지 나는 못 믿어. 아무리 당신네들이 말해봤자 나는 못 믿어. 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우매라고 해서 부정사가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절대 믿지 않겠다. 나는 그런 부활 믿지 않아.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이제는 도마가 아예 믿는 척하는 디두모도 아니고 내어놓고 나는 그건 믿을 수 없노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바로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그 부활절의 주일이 지나고 이제 그 주일 후에 맞는 그 주일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디두모처럼 의심하고 살아가는 도마도 찾아오십니다. 확신이 없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중인격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흐릿한 믿음으로 이중인격자로 그냥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사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을 눈에서 눈으로 대하여 볼 때 후회할 인생 살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십니다. 너가 나를 의심해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확신 속으로 나아오도록 하려고 찾아오시는 이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찾아오시는 디두모 같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마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왜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제자들 모두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제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디두모처럼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은 어느 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 전체에게까지 이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19절 이하에 보시면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도 이 부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뭘 무서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뭘 걱정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이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의안이 벙벙합니다. 아직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러셨습니다. 이 부활의 평강을 좀 누리라고 또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은 어느 틈에 또 침체해 있습니다. 또 어느 틈에 주님이 마치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평강을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1장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은 다시 또 갈릴리 호수로 낙심한 채 돌아갑니다. 분명히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물론 아직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고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의 예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낙심해서 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도마만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부활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나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까? 평화로다 하늘로서 내려오네.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이 은혜가 나를 가득 뒤덮어서 이 평강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제발 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지금 마음이 타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마음이 타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그 손에 손가락을 그 구멍에 넣어 봤을까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을까요? 성경은 그랬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도마가 비로소 그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그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 저는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 고백을 드리기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주님 안에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비로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비로소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신 후에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으신다면 왜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손에 구멍난 못자국 보셨습니까? 그 옆구리에 창자국 보셨습니까? 안 보셨는데 왜 믿으십니까? 안 보셨는데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못자국을 보지 못해도, 그 창자국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떤 기적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부활을 못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부활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주님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적은 기적을 말합니다. 이적.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가리켜 보이고자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표적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첫 표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뭐 한 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돌 항아리 6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가득 항아리까지 물을 채운 이 물이 전부 가장 질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으면요, 지금 여기에 이 연회장에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맛본 연회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니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에 물이 전부 가장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우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마 그 다음날 가나 매일신문에 그냥 대서특필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신문이 없었겠지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했더라, 그 잔치 자리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더라, 이런 말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잠잠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좀 크게 묘사해 가지고 그냥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 좀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기적과 같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고난이 계속되고 아픔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적인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이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찾아가십니다. 22절 이하에 보시면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21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나고 그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4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사로가 그냥 배를 좀 풀고 그냥 그 죽었던 썩었던 얼굴이 돌아오면서 그냥 그 길을 막 다니고 막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반쯤 기절을 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적을 보았다고 그냥 외치고 성경에 한 장쯤 이런 거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가 그것 보고 우와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고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침묵합니다. 우리의 궁금증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그 다음에 45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기적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기적을 본다고 바뀝니까? 46절 11장 46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이걸 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큰일 났다고 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바뀝니다. 기적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시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 27절에 예수님께서 20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사이에 성경을 한 몇 절 좀 더 기록하고 싶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드디어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자국에 살이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3개나 들어가는 거로 봐서 이 못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우와, 거기에 큰 창으로 난 구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믿으십시오. 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성경 그냥 도마가 그곳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말도 없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도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것 기록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기중심,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느껴야 살아계신 것이고 그런 신앙에 빠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서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못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못자국을 봐야 믿는 것 아닙니다. 안 봐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아니 이미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로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자꾸 이 말을 드릴까요? 우리는 너무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삶에 뭔가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사들은 기적 장사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갖다 바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편이고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 비록 끝없는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우리의 삶에 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끝없이 남아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끝없는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하는 눈길로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조차도 주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지나갈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든 자리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는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보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믿음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꾸만 신앙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자꾸 바꾸어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고 갖다 바쳐야 하고 뭔가 내가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얻을 뭔가 가시적인 기적과 같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아픔과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이 부활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복되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모든 삶의 자리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뭔가 뒤집어지고 뭔가 그냥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 이뤄야 기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삶이 기적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이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그런데 우리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이 시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영원히 끊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디두모처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봐야 하고 내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에 손 넣어 봐야 믿고, 내가 사는 자리에 축복이 임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디두모처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눈에 보아서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에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이 부활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계속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깊은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